오늘 14장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인에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반대의 의미, 다시 말하면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진노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반대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면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러면서 쭉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노예로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다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날에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그렇게 강포를 행하던 이제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노래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 여러분 137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바벨론의 사람들은, 물론 다니엘과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 아주 그 왕궁에 가서 그런 일들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대규모 토목 건축에 동원이 되어서 엄청난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을 이제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부리고
또 막 학대하던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유다 백성들, 포로들, 니네들 한번 니네 나라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노래는 뭐예요? 다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압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찬양을, 그 곡조를 자기네들의 기쁨을 위해서, 야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한 자락 뽑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이 이방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니나노 하는 것처럼 그들이 찬양을 하면은 막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술 한 잔씩 하면서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은 뭐 그나마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살지만은,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압제당하는 자들이 그 노래를 자기네들을 위해서 한 자락 뽑아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 거기서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정말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슬픔의 날에, 또 수고하는 모든 그 날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안식을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날에 이제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라. 이 바벨론, 너희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고 라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다 계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라는 것은, 야, 우리를 핍박했던 바벨론 너네들이 잘 망했다, 고소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아픔과 그 수고와 그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그런 말이죠.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제 정말로 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제 날이 되었으니, 이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137편 시편에서 고통스럽게 눈물 지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날에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수월에 떨어진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특별히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아주 굉장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마치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월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멸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또 심판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들이 거의 음부, 거의 수월,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동정이 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산되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새벽이 되면 그 날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렇게 그 아침이 딱 오려고 할 때 그 유일하게 반짝이는 별 보셨나요? 요즘은 그 별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그죠? 새벽별.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새벽별. 그러니까 세상은 다 어두워도 홀로 빛난 그 새벽별처럼 바벨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장 깊은 낮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인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교만이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냐면 거의 우리는 하나님과 비길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이 정도의 교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바벨탑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제패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인 바벨론의 결국은 시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말이죠. 그 바벨탑, 그 지역이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생겨난 이 문명, 그때도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가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이 바벨론의 이 제국에 의해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때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이들이 야, 우리가 한번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바벨탑.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바벨탑을 중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별에 올라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똑같아지리라라고 하는 이 바벨탑의 재현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또 한 가지가 중요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을 지금은 이제 많이 개정이 되었지만은 그 최초의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영어 성경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계명성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과 같은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전해주는 천사장. 또 미카엘은 군대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퍼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장이죠. 그런데 그 루시퍼,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난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원래 바벨론 왕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바벨탑의 그것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 사탄, 하나님의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그 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은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마귀 사탄이 되어버린, 그죠? 그 본문으로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이 얼마만큼 그 교만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은 마귀 사탄이 생겨나게 된 뿌리가 되고
또 이 땅이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이 땅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바벨탑의 역사,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마치 경쟁하듯이 하려고 하는 이 인류 사회에 나아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바벨론처럼, 이 계명성처럼 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또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우리